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어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어느 나라에 가서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도,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이 말 한마디면은 모든 나라에 가서도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디랭귀지입니다. 바디랭귀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완성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셔요.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라는 질문은 처음 받아봤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많이 들었겠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은 많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앞서면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많이 받는데, 오늘 이 질문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Yes, Lord, I love you.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에는 좋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표현은 지금 흩어져서 도망간 제자들 다 붙잡으러 가신 겁니다. 역시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11명 남은 제자 중에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고, 나다니엘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 2이 있었다. 총 7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다? 갈릴리 호숫가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밤새 물고기를 아마도 간만에 잡았겠지요.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내가 평생 어부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실력 한번 발휘해볼까, 그 어두운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고기가 잡힐 리가 있었겠어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고기도 안 잡힐 뿐더러 하나님이 잡게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입은 다음에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치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했겠지요.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명을 할까?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변명을 해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결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또 헤엄쳐가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수님 날 보자마자 뭐라고 혼내실까? 야 베드로야, 내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아도 너만큼은 믿었는데 어떻게 너 나 배반할 수 있니?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할까? 어떻게 책망하실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 헤엄쳐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헤엄을 치더라도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겉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헤엄치려 나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 당연한 건데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고쳐 입었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란 말에 자신이 그 배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베드로는 옷을 다시 입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그는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다에 헤엄치고 뛰어든다 하더라도 주님 만날 때는 벗은 몸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공간, 교회라는 공간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11시에 예배가 시작됐다고 11시부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옷도 정갈하게 입고 내가 씻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이미 우리의 예배는 교회 갈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전부터 그 교회에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혹은 저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먼 거리를 불사하고도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가까운데 저는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을래야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육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육지의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요,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그 위에 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반했냐? 너 왜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왜 그때 내가 너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갈 때 쫓았던 그 배와 금을 또 잡고 또 낚시질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먹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먹으라. 100마디 말보다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후회스러운 시간을 살아왔는지, 나는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결심했지만 지난주일도 결심하고 지지난주일도 결심했지만 또다시 내가 한 주간 실패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 왜 실패했냐라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하고 있던 탕자에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 무슨 낯짝으로 집에 다시 돌아왔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었던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냥 품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차라리 혼을 내셨더라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은 제자들에게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냐라는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주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너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또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집사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권사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목사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중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요 성격이 좋아서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옆집 사람도 좋다 얘기하고 저 동네 세탁소 아저씨도 좋다 얘기하고. 그런데요, 모든 사람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나는 당신만큼 옆집 사람도 사랑해, 나는 당신만큼 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 이거는요 잘못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버렸던 배를 다시 탔습니다. 전에 버렸던, 주님을 사랑해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쫓아갔던 그 갈릴리 바다, 버렸던 바다를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힘들 때마다 붙잡고 싶어하는 저 배, 어려울 때마다 다시 붙잡고 고기질하고 싶었던 저 그물,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받았던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이것도 사랑했었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사역할 때는요, 참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 생활 남들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런 미국에서 있을 때 날마다 한국 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언제 내가 한국 갈 수 있을까? 언제 여기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날 한국 갈 날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국에 와서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한국 사역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저희 사모와 가족이 함께 한국 와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사모랑 아무래도 난 여기를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 다시 미국 가서 삽시다. 미국 가서 사역합시다. 주애를 하는 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어디가 사역하면 어떠하냐면서도 하나님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한국을 그리워할 때 제 생각에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 가 있을 때는 미국이 좋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었나? 한국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 때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한국 와 보니까 내가 미국을 그렇게 사랑했었나?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베드로가 힘들 때마다 어디가 생각났겠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어디 생각했을까? 갈릴리 바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쫓아 따라갔는데 자꾸 뒤만 돌아보면 갈릴리 바다로 가고 싶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 사명이요? 잃어버린 영혼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래도 내가 위로받을 것은 저 배 타고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지. 예수님은 지금 그것마저도 이제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온통 밭에 있는 농작물만 생각합니다.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뭐 걱정만 합니까? 우리에 있는 소와 저 들에 있는 닭들만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댁에도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하십니다. 모처럼만에 수원에 이렇게 손주네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하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소여물은 누가 먹이냐? 소염을 누가 먹이냐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놈의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를 못 갑니다. 밭일 하시는 분들은 밭에 물 누가 대주냐고 걱정하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염을 누가 먹이냐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혹시나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반드시 누가 나 대신에 밭에 물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 있는 소한테 아침에 새벽에 소죽 먹일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지 나 대신 봐줄 사람 없으면 하루도 집을 못 비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몇 번 물어보셨을까? 3번 물어보시게 돼요. 15절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베드로여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시게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지 왜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가장 먼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지난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아마도 주님이 첫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했겠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도 베드로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3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가 아닌가 긴가민가 걱정하고 주저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니까 리페오라는 말을 썼어요. 슬퍼하다 아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 3번째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회개했겠죠.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나 주님 사랑하니까,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 나 주님 사랑하니까, 3번째 물어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치 내가 그때 예수님 3번 부인했지. 그 마음의 깊은 찔림을 깨달으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연속으로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대답하시는데 똑같이 3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3번 연속 사랑을 확인하시고 3번 연속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그 사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온통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주님의 양들이 생각나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어디 못 가시는 이유는 저 매어있는 송아지 누가 소중 먹이고 누가 소먹이 먹이냐 걱정하듯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늘 부담은 뭐예요? 누가 내 양을 돌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것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 부름받은 날부터 그는 주님의 위에서 살았게 됐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그 사명으로 주님을 부름받았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죠. 너 나 사랑한다면은 네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 배부르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 영혼을 돌보는 것,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미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24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 할도요 피곤함을 느끼질 못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투자하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사람은 마음을 둬요. 사랑하는 것에 허비하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돌보고 구원케 하고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곳에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디로 행기지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진 자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됐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은 언제 찾아올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줄 때 더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섬길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더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과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노력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